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딸 부잣집 넷째 딸입니다. 언니들과 동생 틈에 끼어요 조용히 살았는데요. 원치 않았던 심부름과 일도요, 말없이 도맡아 했던 착한 딸. 어디에 가서도요, 싫다는 소리 한 번도 못하는 정말 착한 자매, 착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로 이분을 좀 힘들게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랬던 이분이요,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소영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소영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말은 저를 두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만 힘들어하던 제가 이제는 기쁘게 살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무척 순둥이였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말똥말똥 쳐다보며 보채지도 않았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하면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 5 중 넷째인 저를 가장 키우기 편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큰언니는 맏딸이라 대우받고, 둘째 언니는 한 성격 탓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셋째 언니는 자기 주장대로 원하는 것은 다 하는 것 같았고, 막내는 늦둥이라 당연히 귀여움을 받았고요. 반면에 내성적이었던 저는 시키는 것은 군소리 없이 잘하다 보니 착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언니들과 동생 틈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늦게 돌아오신다며 언니들에게 막내를 잘 돌보라고 하셨는데요. 막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를 찾으며 자꾸 보채는 거예요. 그때 텔레비전에서는 한창 재밌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거든요. 막내가 계속 징징대자 언니들의 목소리는 커지며 막내 좀 보라고 귀찮은데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결국 그 화살은 영락없이 제게 날아왔어요. 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왜 맨날 나만 시켜?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음속으로요. 초등학생 저학년이었던 저는 할 수 없이 우는 동생을 업고 집 밖을 나왔는데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슴엔 뭐가 맺힌 듯 답답했고요. 저는 어스름한 동네를 몇 바퀴씩 돌며 동생을 달래주었는데요. 실은 참자 저를 달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른들은 동생도 잘 보고 심부름도 잘한다며 저를 착한 소영이라 불렀고, 저는 왠지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은 자제했고 사람들의 기분도 맞춰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었고요. 주변 사람들이 꺼려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은 것도 부탁하면 그냥 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싫었고 나 하나 희생하면 문제가 없어지니 제가 하는 편이 낫겠다 싶었거든요. 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저는 교회 다니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착하다는 꼬리표는 자연스럽게 붙어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칭찬을 듣는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착하다는 말은 점점 부담이 되었고 이런 말 듣는 것이 지겹더라고요. 모두들 저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초등학교 때였어요. 하루는 다른 일로 화가 난 언니가 저에게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며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쉽게 겪을 만한 사소한 일이었지만 역시나 언니한테 제대로 말대꾸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가슴만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언니 때문인 게 되잖아요. 저는 제 마음을 누구한테도 잘 표현하지 않았기에 혼자 미움과 분을 사귀곤 했는데요. 점점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왜 이리 바보 같을까? 이런 자책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어렸지만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그만두면서 신고도 하고
또 어떻게라도 급여를 챙겨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 달이 다 지나가도 급여 줄 소식이 없으면 겨우 어렵게 말을 꺼내서 매번 5만 원, 10만 원 용돈처럼 받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이상 되풀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여 얘기도 그만두겠다는 말도 쉽게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다른 사람들의 급여를 먼저 챙겨주시는 것을 볼 때면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참다 못해 왜 저는 늘 뒷전이냐고,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당장 밀린 월급 달라고 따지듯 내뱉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부글거리는 제 속도 모른 채 상사분은 소영 씨가 착하니까 이렇게 이해해주지 하며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착하니까, 착하잖아, 착해서 라는 말은 제 마음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행동도 제한되었고요. 사람들 앞에선 아무리 화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웃으며 좋게 넘어가곤 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선 억울한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발로 벽을 차기도 했습니다. 때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내가 바본 줄 아나? 하며 속상해하다가 결국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고요. 제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착하다는 말은 저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어요. 착하다는 건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벗어나고 싶었어요. 마음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니 착실하게 쌓아 올렸던 신앙도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껏 신앙의 힘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버티고 또 버텼는데 힘든 마음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저에겐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하며 부르짖던 제 손에는 어느새 술잔이 들려 있었고 술로 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신나게 웃고 떠들고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 가사가 딱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셔봤지만 다음날 찾아오는 공허함과 여전히 반복되는 제 모습에 계속 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며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때 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한 친구를 통해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라도 해결하고 싶었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 말씀을 전해주던 언니가 소영아, 예수님이 누구시니?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이 언니까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기분이 무지 언짢았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하나님이죠 라고 했는데 언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놀란 마음에 도서관에 가서 큰 백과사전의 인명편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명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다시 요한복음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으며 예수님의 실존을 믿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역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읽는데 그 현장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셨다는 게 사실이었고 이게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자 이번에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부활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당연시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낯설어지면서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뭘 믿은 거지?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제 믿음은 바닥을 쳤고요. 머리는 온통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질문으로 깨질 것 같았어요. 그저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저절로 새벽에 눈이 떠졌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도 알고 싶어요. 아니,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확증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은 타들어갔고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도행전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며 예수님의 부활을 큰 확신 가운데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었어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봤구나. 제자들이 본 걸 전했구나. 그럼 부활 사건이 사실이네?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놀라움에 제 마음이 떨려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해졌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저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의 진짜 주인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속에서 그냥 탄식이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아무 감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착함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마음 중심에서 짓밟고 있었어요. 제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유대인처럼 전능자도 죽일 수 있는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비춰지니 두려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말씀 앞에 저는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저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버렸습니다. 속에서는 탄성이 터지며 야, 나 이제 살았구나, 나 천국이구나 라는 확신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답답하고 공허했던 마음, 늘 뭔가에 억눌렸던 마음, 슬로도 해결이 안 되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고 제 마음은 하늘을 날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선 이 말씀이 되뇌어졌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은혜였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의 착함이 절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회개하고 나니 그동안 제 삶이 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착한 소영이라는 꼬리표를 끌고 다니며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저는 사람들의 착하다는 칭찬과 인정이 좋았어요. 행여나 그렇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힘들어했고 그래서 더 착한 행실로 꾸역꾸역 저를 포장하며 덮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는 왜 저를 이렇게 약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냐며 원망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새로운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자책하고 비관하던 저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자유하고 기쁘게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힘들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침을 튀겨가며 전했어요. 얌전하고 조용히만 지내던 제 입에서 쉴 새 없이 예수님 부활하며 복음이 전해지니 가족들이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아무리 억울해도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속 시원히 못하던 저였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이렇게 잘하냐며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변 시선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기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저의 달라진 모습에 친구들과 지인들도 신기해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교회 예배 때 일꾼이 마가복음에 주와 복음을 위해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예전에는 버리는 것에 초점이 갔었는데 이날따라 주와 복음을 위해 라는 말씀이 선명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득 성경에 바나바가 떠올랐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저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내심 기뻤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제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지니 저도 바나바와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섬기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엄마가 입원을 하셔서 제가 간병을 했어요. 간병인보다 아무래도 제가 낫겠다는 가족들의 만장일치가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착하잖아요. 며칠 동안 엄마 간병을 하며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아무리 전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믿는다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열리셔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아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직장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5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사분의 마음이 품어지면서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억울하지도 화나지도 않고 평안했습니다. 가끔은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억지로 해야 할 일도 생기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마음의 짐이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제 마음도 넓어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면서 진심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영혼을 위해서라면 낯선 사람도 먼 거리도 마다한곳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지체들의 간증 영상을 보고 복음을 꼭 듣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 시외버스를 타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러기에 이 죄를 회개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분은 곧바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찾아가서 함께 교제했는데요.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에 제가 더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며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교회 예배 드리는 날이면 직접 저녁을 준비해요. 식사 준비도 요리 솜씨도 부족하지만 사랑을 듬뿍 담아 지체들을 섬기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자매의 불신자 남편에게 저녁만이라도 먹으러 오라 했고 그렇게 예배에 왔어요. 정말 저녁만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마음이 통했는지 지금은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리며 주와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착하다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이 말을 싫어하면서도 힘들게 끌려다녔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제가 주인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하나님께 듣는 칭찬입니다. 속으로 힘들어하며 자책하던 저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삶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영혼들을 섬겼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착한 사람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착한 사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주와 복음을 위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